스펄저 목사님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심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강도, 사기꾼, 도둑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심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밭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맞아요. 콩이 나오죠. 저는 콩 심은데 팥 나왔다 갈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원칙은 영적인 세계나 도덕적인 세계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농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을 보면 심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또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농부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맛있게 하시고 어떤 말에 씨를 뿌리셨습니까? 저는 미역국에 감사하게도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소고기가 열심히 씹어 먹으리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소고기를 내가 맛있게 씹어 먹으면 내 몸이 더 튼튼해지고 힘을 얻겠지, 그런 마음으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게 복불복이라고 말하진 않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전체가 다 파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떳떳하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사람은 이웃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속일 수 있고 형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그 재판소를 두셔서 양심의 가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 속여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속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으시거나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은 농사의 대원칙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인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말씀 그 기도 중에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려니 제가 얼마나 등에서 땀이 나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한 주인이 먼 애국에 떠나면서 세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3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어떤 달란트를 줬을까요? 네, 이거를 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죠. 그런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하고 책망하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는 것이 영적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생활 가운데 은혜를 다 소멸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식어버리면 어때요? 믿음도 내가 옛날에 몇 살 때는 정말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찬양만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찬양을 해도 별로고 이것을 해도 별로고 저것을 해도 별로고. 그럼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말씀으로 그 떨어진 시점을 찾아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몸 체력도 있잖아요. 체력도 근력이 왜 빠질까요? 근력이 왜 빠지냐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나이 때, 제 나이 때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허리 굽히기도 힘들고요. 허리 돌리기 할 때도 힘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뻘떡 일어나려면 아이고 허리야, 허리 먼저 이렇게 토닥토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최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다른 플러스가 있습니까? 그 복음에 다른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언제 전파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서 이 빈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가득가득 앉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청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냥 딱 말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세요. 전도부만 말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그냥 말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점 하셨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요. 이 말이 어렵지 않지요? 네. 처음이 어려운데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서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를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씨앗도, 믿음의 씨앗도, 기도의 씨앗도 심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그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 맡으신 분들, 정말 그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서울 큰 교회에서 통계를 냈대요. 그 이제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분들이 거즘 이제 35% 정도 되고,
또 이제 구역장 헌신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영광중앙교회 구역장 맡으신 분들은 기도의 은혜로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 거견에 있습니다. 속담이 있는데 자녀를 망하게 하려거든 유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거든 믿음과 사랑을 남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막 이제 그 재정을 아끼시는데 그 재정 아껴서 어디다 사용하실지 저는 궁금해요. 먹고 싶은 음식도 안 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쁜 옷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녀들은 다 이제 열심히 양육하셔서 직장도 좋고 아주 좋은 데서 뚝 떨어져서 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녀들한테 헌신하니라고 봄 되면 봄철에 나는 맛있는 음식도 안 드시고 다 아끼고 그러시는 저는 그 재정을 어디에다 사용하실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헌금, 예, 할렐루야, 네, 건축헌금, 네, 그렇습니다. 이 뒷부분에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망하게 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 자신의 노력 없이 얻어진 유산은 그 물질의 귀중함을 모르고 값어치를 모르고 그 물질 속에 묻혀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말씀은 씨앗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란 밭에 욕심이 가득하면 행동이 어떻게 돼요? 그 욕심 품고 있는 사람 행동 어떻게 될까? 예상이 되죠. 그 욕심 품고 막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가면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냥 전력 질주하면 그 옆에 사람도 피해보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안 좋은 패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어느 날 궁전을 나와서 밖에를 보니까 포도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합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왕이 갖출 거 다 갖춰 살았는데 근데 가난한 농부 그 나봇의 포도니 너무 욕심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 포도밭을 쳐다보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팔아라 가니까 나봇은 어때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도밭을 팔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반역자로 몰아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아합 왕도 죽게 됩니다. 반란이 일으켜져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죽음을 낳은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먼저 누구를 파괴할까요? 상대편을 파괴할까요?
내가 미움을 심어. 그럼 그 미움으로 누가 먼저 파괴돼요? 나 자신이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죽이게 됩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짓이 있으면 어때요? 속임수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속임수를 잘한 사람은 야곱이었죠. 야곱이 그 장자의 그걸 이제 명분을 속여서 받았는데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속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8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이라면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것은 썩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염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썩어질 것만을 얻기 위해 시간 낭비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으신 분은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또 담배를 좋아했는데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우신 분은 어떻게 돼요?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하고 원수를 많이 맺었어요. 그럼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까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외톨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일에 빠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요약하면 사랑, 인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또 혈기가 나오려고 하면 어때요? 참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집, 욕심 그 모든 것 참아야 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인내, 충성 이 3가지가 성령의 열매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신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잖아요. 마음밭에 그 새기며 마음밭에 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어때요?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밭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 들었지만 이쪽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옥토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또 이제 제가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좀 그러겠죠? 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또 이 헌금 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에게 쓰여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했을 때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곡식을 심으면 어때요? 한 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3년 기다려야 된답니다. 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도록 그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한 2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섬김의 씨앗, 예물의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금방금방 열매가 나와지고 그 열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심었던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가 바로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나한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빨리 끌어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영적으로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의 씨앗, 기도의 씨앗, 중보의 씨앗, 전도의 씨앗, 또 뭐 있습니까? 봉사의 씨앗,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피곤해요. 또 믿음도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께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반주 안 하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카스 먹고 비타민제 먹고 열심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 23년도에 잘했으니까 24년도에는 좀 쉬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사람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그때 사람한테 집중하면 낙심하다 못해 벼랑 끝에 떨어지고 이제 신앙이 이제 곤두박질 쳐서 내가 왜 교회 다니고 그동안 열심히 했을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울며 섬길 때 그 눈물을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